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혜령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 좋은 5월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작년 말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저희 아버지가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를 5년 정도 전에 진단받으시고 제가 맏이 딸이고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맏인 제가 부모님 두 분만 그때 사시고 계셨는데 아직 그때 초기이긴 했지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만 앞으로 이 긴 병환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부모님들 다 반대하시는 걸 설득해서 다행히 저희 남편 목사님도 동의하셔서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가하면서 한 4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이제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런데 미리 공부해 놓은 신학 공부라든지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한 인문학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책으로 써서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은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 효녀 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착한 딸이세요 뭐 이런 칭찬을 하시는 분들은 책을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제 안에 있는 어쩔 때는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또 폭력성도 제 안에 이렇게 제가 폭력을 휘두르진 않지만 마음에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또 신학의 눈으로 이렇게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는 그런 그 환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쓰신 수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이해하고 학문적인 용어로는 해석한다고 하는데요. 해석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제가 혼자 낸 책으로는 두 번째 책인데요. 저는 첫 번째 책이 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게 일세가 다 안 나갔어요, 아직도. 근데 이 책은 나온 지 한 달 만에 일세가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치매라는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삶에 온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사님 100세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110세까지 살 예정이기 때문에 병이 있어서 다른 병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지 않으시는 한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치매를 몇 년 더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버지도 살고 저도 살기 위해 쓴 삶의 해석학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왜 합가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합가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가 주변에 없으신 분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치매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치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변화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진단받으셨지만 저희가 예상하건단 최소한 8년, 9년 전에 시작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전임 전도사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됐을 때 이미 벌써 안수를 받으셔서 평생 목사의 딸로 이제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들 자녀 중에 나는 절대 목사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저하고 제 남동생은
저거 해볼 만한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버지가 부끄럽게 목회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 자랑스럽게 목회하시진 않았지만 저 직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는 위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감사하게 자신의 삶을 잘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마치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시고 한 10여 년이 지난 이제 저희가 한 13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은퇴를 좀 일찍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엄마랑 단 두 분만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김포 지역에 가서 이제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 새 아파트 막 지었을 때 집 한 채 얻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아주 행복하셨습니다. 평생 이제 목회자 사모로 사시다가 저희 엄마 역시 교회에서 인기가 참 많으셨지만 나름의 좀 목회자 사모로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제 완장 다 떼고 그 김포로 이제 이사 가셔서 목욕 이제 아시죠? 그 연령대 여성분들에게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또 수영장 가서 또 사귀시고 엄마의 인생은 그 당시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좀 달랐다고 봅니다. 평생 목회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으니 저희 아버지에게는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친구들 다 끊으시고 목회에만 평생 집중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막상 할 것이라고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모임밖에 그게 되게 재미없나 봐요. 거기 가면 또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거기 가서 또 이제 그게 파벌이 좀 나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좀 자존심 상하시는 일도 있으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 매년은 아버지가 이제 제가 사다드린 이제 강아지 찾아다 드린 강아지 한 마리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여러 번 밖에 산책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를 굉장히 질투하셨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친구가 많냐고. 그러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자유롭고 힘이 넘치는데 그 반대편에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좀 이제 무료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가 많으시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약해지면 지적인 어떤 활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치매라는 증상이 좀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원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실 뻔했는데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언어 능력이나 신체 능력 모두 다 좋아지셔서 목회를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뇌에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치매가 더 이제 빨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눔, 돌봄 이런 것들, 생명 이런 것들을 한 10여 년 넘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환자 가족이 이제 있는데 주로 그 환자 가족의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이거나 특별히 아내, 여성이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 돌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가를 이루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 쉽게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족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노년을 동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한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사는데 다른 자녀도 있지만 그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그 아플 때마다 이걸 성숙하게 자신의 아픔을 이제 견디내시기보다는 당장 아프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곁에서 돌보는 딸에게 다 이제 말로 행동으로 다시 쏟아내시는 거죠. 근데 그 딸은 그걸 이제 요즘의 말로는 독박 돌봄이라고 합니다. 독박 돌봄이 상당히 사실은 힘듭니다. 특별히 혹시나 그 환자가 치매인 경우에는 24시간 자리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사생활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시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제 환자
우리가 이제 아픈 환자에게 주로 우리 사회가 집중을 하는데, 아픈 환자를 돌보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랜 돌봄의 노동 속에 무너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같이 살지 않은 가족으로서 혹은 그 사회,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로서 같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신 돌볼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 나오시라고 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곁을 지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아픈 분들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누구를 배려하면서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딸을 배려하면서 말하기가 힘들고, 딸의 힘듦을 고려하면서 나 이만큼만 고통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우선 아프면, 젊은 시절에는 그 자애로웠던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 그 온 고통을 딸에게 이제 쏟아낸다는 거죠. 그 요즘 엄마들이, 어르신들은 좀 그게 불만이실 수 있거나 이해하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 뭐가 힘들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7, 8도 낳아서 어렵지 않게 다 키웠는데 하나 둘 뭐 그렇게 그 낑낑거리고 어려워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게, 옛날처럼 이렇게 나누면 마당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애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성장하는데, 옛날엔 아이들이 마당에서 형제들과 동네 공터에서 다른 어른들과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격적인 것들을 해 나가죠. 그러니 부모는 사실은 먹을 것만 챙겨주면 됐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근데 지금 모든 아이들이 집안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혹은 유치원 갔다 온 시간에 부모하고, 특별히 엄마하고 보내게 되면서 엄마가 모든 인격적인 교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가 낳은 자식도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격적인 교류라는 것은 사실 언어와 언어가 이렇게 거의 동등해야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줘서 내가 모르는 말도 좀 해주고, 나의 감정을 읽어주고,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때, 이럴 때 사실은 이 둘의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이와 혹은 환자와 하는 대화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화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인내하고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게 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이제 사실은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돌봄 노동을 하시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하고 살겠다고 약속하신 부부도 그 정신적인 관계가 수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대화와 돌봄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 소진되게 되죠. 그러니까 곁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손을 빌려서 봉사를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 곁에서 일상의 대화를 같이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을 쏟아놓는 상태만 됐고, 이게 대화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같이 살면 사실 저희 엄마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제가 훨씬 더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느리고 엄마는 빠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뭔가 다 되어 있는, 그래서 가사노동으로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합가를 하면 저희 엄마가 손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유일한 것은, 분명히 엄마가 정신적으로 소진되실 때 우리가, 물론 제가 24시간 엄마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녁 퇴근하고 나서 저와 남편과 저희 딸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그 질문들은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시고 갔는데, 갈 때부터 여기 올 걸 엄마가 이제 사전에 걱정하셔서 강의록은 준비됐냐, 프린트 했냐, 점심 먹는데 하얀 옷 브라우스 입었으니까 흘리지 말고 먹어라, 오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간이냐, 뭐 계속 질문하시기를,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엄마 나 몇 살이지? 엄마 나 50살이야.
그랬더니 삐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 죽을 때 되면 편하게 살아라. 그때부터 제가 집에 모시 드릴 때까지 한마디도 이제 안 하셔서 이제 좀 약간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상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삶의 갈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조차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그래도 성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많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오히려 북돋아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엄마를, 그러니까 저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시고요.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시긴 아시는데 가끔 이제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살지 않는 아들은 아주 가끔 알아보시고요. 저희 남편은 사위라기보다는 저 방에 사는 남자 이 정도로 좀 아시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막 재수를 하고 있는 딸은 그냥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 이 정도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가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곁에 곁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요. 나름 그 부분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합가가 답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주 초기에 발견을 했고요. 의사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환자, 와상 환자가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치매 환자 중에서도 다리가 굉장히 건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발병했던 제 주변의 지인분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 걷지 못할 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엄청 잘 걸으십니다. 거의 하루에 눈 뜨시면 집안에서 계속 돌아다니셔서 살이 빠지셔서 다리 근육은 남아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인지적인 능력은 많이 손상됐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앉아 계시 휠체어를 타시거나 와병의 상태라면 저희도 요양원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체적으로 왕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에는 기억력도 제법 괜찮으셔서 저희가 그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집보다 훨씬 제가 이렇게 공부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초기 합가를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고 왜 너는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자식분들한테 가서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살림은 엄마가 많이 하시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지셔가지고 걷는 속도가 많이 늦어서 못했는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거의 4년 넘게 아버지랑 했던 일은 제가 저렇게 산책을 다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 문제의 건물이 보입니다. 국회의사당. 저희 집 베란다 뷰가 국회 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공원으로 바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랑,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보면 개구장이 남자아이들 힘을 빼내야 잠을 자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왔다 갔다 하시면 엄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제 분리하는 시간도 이제 들 겸 저하고 남편이 시간 될 때마다 저렇게 산책을 많이 하고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을 때도 이제 많고, 저렇게 강아지 2마리하고. 근데 제가 한 날 저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행위이지? 내가 이 걷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나의 이제 행복했고 자유로웠던 시간에 좀 많이 제약이 있구나, 좀 신세 한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집을 주제로,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공간인가, 뭐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꽤 불어록 두꺼운 논문을 써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여기 한 챕터로 프랑스 철학자 중에 가슈통 바슐라, 이름은 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철학자가 한 얘기를 엄청 중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논문에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그 철학자가 말하길, 인간은 집과 세계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순환하는,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변증법적이라고 말하는데 순환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집만 있어도 안 되고 집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바슐라와 같은 사람은 집 밖에 감금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은 중요하지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 밖에, 집은 가족들과 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집 밖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가 집을 밖에 나가시려고 하고 점차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여기 다 대부분 아파트 사실 텐데, 아파트가 치매 환자에게는 아주 작은 기능 하나만 망가져도 굉장히 살기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어디 갔다 저희 아버지 아주 최근까지도 저희 집에서 당산역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는 길 아주 귀신같이 잘 아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능이 망가지니까 큰일이 나더라고요. 숫자를 못 읽는 거. 숫자를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층을 누릅니다. 다른 층을 눌러서, 우리 집은 5층인데 7층에 내려서 띡띡띡띡 남의 집 이렇게. 이게 정말로 공포였어요. 주민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좀 참고 돌아서 한참 몇 번 겪으시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우연히 문 열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이제 손잡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주시는 그렇게 좋은 분도 있었지만, 또 직접 문제를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딸 둘밖에 없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벨 누르면 얼마나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능력은 다 괜찮은데 숫자 하나만 못 읽어도 근데 이게 현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촌 마을에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살 때 어떤 노인이 집 밖에 나가서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땡땡이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으로 오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집으로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질병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주거 환경에, 어떠한 도시 환경에 사냐에 따라 그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치매 환자들이 겪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도시 환경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그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사실은 같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제 몸도 피곤하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갈 곳도 없으면서 왜 자꾸만, 이제 요약하지만 그거죠. 돈 벌어 올 때도 없으면서 왜 나가려고 하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요약하자면, 막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요. 갈 데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만 나가려고 하냐라고, 제가 힘들고 귀찮을 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랑 저렇게 손 붙잡고 걷는데 그 바슐라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엄청 반성을 했습니다. 논문에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인간은 집 안과 밖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 것, 집 밖에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회귀의 본능은 문제가 아니라요, 병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시는 증상인 겁니다. 하시는 증상이 아니라 하시는 일인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다만 기억력이 좀 상해서, 인지력이 좀 상해서 집에 잘 못 들어오시는 것이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하시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나가고 들어나가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가끔, 저희가 아버지가 혼자 나가셨다 들어오시는 때까지가 한 3년 전까지는 혼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력이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핸드폰 같은 데 추적기를 달아서 아버지가 어디 있나 확인하고, 또 아버지가 이탈하시면 잡으러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가끔가다 아주 멀리 이탈하실 때가 보여요. 그럼 당연히 차를 몰고 이제 제가 연행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려고 하셨나 보면 아버지가 시무하시던 교회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는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던 그 습관이 남아서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 괴롭히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커집니다. 완벽하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물으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버지가 문제적이어서 이 아버지가 지금 밖에 나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도 나가고 싶고 우리 딸도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을 하시는 것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저 문제를 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되었고요. 그 역으로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안전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시때때로 웬만하면 많이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건 다 여행했던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여름 내내 수련회 쫓아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 휴가를 가지 못했고, 한 번도 아버지는 놀러 간다는 거를 가보신 적이 없는데, 딸하고 비행기는 못 태워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강원도, 제주도 갔군요. 다 다녀봤습니다. 저게 완전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밑에 이거 포인트 안 되네요. 여기 우산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저희 강릉이거든요. 그리고 저 비슷하게 배 타고 있는 거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다 해변에 가가지고, 해변에 가면 이제 파라솔하고 이제 평상하고 세트로 구매하면 제주도는 한 2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2시간은 놀 수 있겠지 하고 저희 식구 5명이 가서 빌리고, 저희가 딱 비용 내고 10분 만에 가자고 그래서 20분 만에 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는 메뚜기 여행을 합니다. 가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서 돌아다닌다. 왜냐면 차는 또 잘 타고 계시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포인트. 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어떻게 보냐, 우선 나가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 엄마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이 사시려고 엄마가 같이 살겠다고 안 하셨을 땐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고통을 우리 자녀들한테 공유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이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짊어지겠어. 그 마음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던 건 뭐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엄마가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예시들은 독박노동이 주는 굉장히 커다란 고립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렇게 일부러 끌어내서 모셔서 이제 나갑니다. 가자고 할 때는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뭘 그런데 그런 걸 끊어놨냐고 막 그러시는데, 아빠한테 혜령이가 제주도 가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또 가는 건 또 좋고.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면서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인간의 존재성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주로 차 가지고 강원도에 많이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좀 너무 데리고 다니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까지는 잘하지 않아가지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남편은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저하고 제가 엄마하고 아빠만 그 용산에 가서 청춘선이 있잖아요. 경춘선 가는 거, 그 이름이 청춘행인데 그걸 타고 이제 춘천에 가기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리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네? 청량리 딩동댕. 용산 바로 다음 역이 청량리거든요. 이 강대성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남편 이제 독립시키고 이제 셋이 부푼 마음으로 이제 탔는데,
청량리부터 내리시겠다고 하니 정말 그럴 땐 어떻게 막 그러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앉았다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잡아 끌고 앉고 막 기차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치매 치매. 저는 이럽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할아버지 치매 치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엄마도 할아버지 치매 이렇게 그러면 요즘에 어떤 분들도 째려보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할아버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개하시면 많이 도움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끌고 이제 아버지랑 춘천에 가서요. 이제 닭갈비를 먹는데 거기서 닭갈비 먹는 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맛있긴 맛있었는데 거기서도 일어나시겠다고 하셔서 근데 제가 그날 쓴 겁니다.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그냥 하루 목표 하루 잘 보내기 그것이 목표. 열차에서 닭갈비집에서 25,000원 케이블카 타고 사막산에 올라갔는데요. 75,000원이죠. 볼 거 되게 많거든요. 몇 초 만에 표로 말했네요. 3초 만에 내려가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75,000원짜리 사진입니다. 이게 저 사진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거기 밑에 좀 그 거리를 이제 걷는데 하도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열차 기차 5시 반인가 예약했는데 4시 15분으로 빨리 땡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공. 조금이라도 아버지랑 집 밖에서 시간 보내기. 집 안에서는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계속 돌아다니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 손 한 번이라도 잡고 제가 팔짱이라도 한번 끼고 아버지 일로 와 저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집안에서는 다 책임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요양원 말고 데이케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 좀 눈 크게 뜨시면 아침 저녁에 이렇게 봉고차가 아파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인분들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매나 혹은 중증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분이 있으시는 분들을 주로 입소하실 수 있는데요. 거의 유치원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끼 맛있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막 이렇습니다. 저한테 데이케어를 처음에 소개시켜 줬을 때는요. 제가 손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요양원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 자신도 모르는 굉장히 이렇게 넋이 나가신 노인분들 안에서 아직은 우리 아버지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가 계실까? 제 자존심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나가시겠다고 하시니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한번 가보기나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요. 웬걸요. 거기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선생님들 정말 노인 전문가세요. 우리가 그쪽 직종들이 임금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을 하대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노인분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너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 딸인데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인내하면서 듣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분들 너무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희 아버지의 일상 사진인데 제가 새롭게 하셔서 출연했었는데 거기서 사진 달라 그랬는데 안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신교에만 공개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일상 데이케어 사진이에요.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냐면 여기 왼쪽에 가운데 사진에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 저 귀여운 저분이 저희 아버지신데요. 제가 저런 거 집에 많이 사다 놨습니다. 저 아버지랑 해보려고요.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요.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리고 딸인 걸 알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짜증내세요. 근데 저기서는 참고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엄청 도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걸 하면 정말 인지를 잡는데 발전시키는데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는 하시고 집 오면 안 하시고. 저 배드민턴 채 저런 거 저희 집에 많이 사다 놨습니다. 안 하세요. 저도 한두 번 하면 실망해서 안 하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진 보시면 저 큰 사진 데이케어에서 그 데이케어 주변에 산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풍도 가고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가 사실은 치매 환자가 되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회적인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버지 핸드폰을 아버지가 잘못 조작하시고 왔던 전화 계속 한 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수십 번씩 전화하시고 너무 제가 죄송해서 한날에 핸드폰을 훔쳐다가 모든 전화번호를 다 지웠습니다. 제가 그때 지우면서 저희 가족 번호만 남기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버지의 사회생활은 끝났다. 아버지는 더 이상 사회적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공적 존재가 아니고 사적 존재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데이케어 센터, 요양원을 굉장히 버려지는 곳,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갈 때 드디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사적 존재로 삶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들과 교류하시는 공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존재여야만 인간은 신체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족은 제일 많이 사랑하지만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관계가 공적인 어떤 인지적인 어떤 자극이나 발달, 신체적인 발달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일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제일 둘이 걸으시는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저 옆에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랑 같은 노예에서 계셨던 장로님이세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친구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저분도 약간 치매시가지고 근데 아버지보다는 상태가 좋으셔서 기분 좋으시면 10,000원짜리 동생 용돈도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기서 아버지가 상태가 좋으셨을 때는 다른 분들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기 그냥 자녀분들 어르신분들 데이케어 센터 학교입니다. 사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지 나 거기 가면 나 인생 끝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삶을 노년까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곳이다. 새로운 삶을 사겨야 그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노인대학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노인대학은 건강하신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인지가 약해지신 분들까지 같이 공교회 안에 공적인 존재로 이제 맞이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케어가 사회적 공간이고 거기서 만나는 관계들이 공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인간의 나라의 임시적인 이중 국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폭력이 없는지 아이들 먹는 것을 잘 먹이는지 교육은 잘 하는지 엄청나게 감시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요양원도 데이케어 센터도 우리 시민들이 만든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마지막 공간으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공적인 자금이 잘 지원될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학자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 약점이 뭐냐면 세금 내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다양한 세금을 많이 내야 저런 공간들이 훨씬 더 인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요양보험사 한 명 데려다가 그 일이 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치매하면 그래서 데이케어가 아무리 재미있는 노인 유치원이라고 해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럼 나도 치매에 걸릴래요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 치매는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작년 가을부터 대소변을 이제 못 가리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거의 못 가리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팬티형 기저귀를 이제 입으십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주 고약한 말이 있습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아주 몹쓸 병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선 대소변은 더럽죠.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싫겠죠. 그 대소변을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대변 실수를 하셨을 때 아버지가 대변이 대변인지 모르고 만지셨어요. 그리고 벽을 짚으셨는데 집에 복도로 나오셔서 그때 엄마가 엄청난 괴성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공포가 그냥 여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공포.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희 한국 문화 전반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그 삶을 저주로 여기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벽을 짚고 의도치 않게 벽에 대변이 묻게 되었을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게 무섭게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엄마 괜찮아 닦으면 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같이 소리 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트라우마로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벽에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똥을 바라보는 자세가 뭔가 남달랐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애기 키우다 보면 그리고 이쁜 강아지 키우다 보면 손에 똥을 안 묻히고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아기들 키우는데 똥 안 묻히고 키울 수는 없어요. 손에 어떻게 하다 보면 묻습니다. 그때 이러지 않잖아요. 아기들 왜 그렇죠? 뇌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애들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열어봤기도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대고 기저귀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왜 우리는 우리 애들 똥은 만져도 물론 더럽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냄새도 우리가 그렇게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하면서 맡을까요? 그런데 왜 치매 환자의 노인의 똥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기저귀 문제로 많은 부분에서 가족이나 돌봄 노동자나 학대가 될 일을 일으킨 걸까요? 우리가 그 똥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 똥이나 이 똥이나. 근데 우리는 왜 이 똥은 덜 더럽게, 이 똥은 끔찍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우선 화학적으로 두 개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 좀 참을만 합니다. 물론 냄새는 여전히 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몸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그 성장기 심리학 이론을 보면 인간이 언제 가장 자기의 주체성을 최초로 찾게 됐냐, 어린아이가 똥하고 오줌을 가리면서 똥하고 오줌 가리는 아이 있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오만한지 모릅니다. 애들이 똥 이제 막 준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 있다가 한 날 자기가 성공했어요. 그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엄마 이거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뭐냐, 자기가 몸에서 뭔가를 내놓는데 그 물질을 놓고 안 놓고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대소변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대소변을 실수하는 것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포가 뭐냐면 그냥 더러운 것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면서 대소변 이제 못 보시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9단계라는 조앤 에릭슨과 에릭 에릭슨 심리학자 부부가 쓴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남자 심리학자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인생의 8단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8단계 마지막은 이제 노년 단계인데요. 이 사람이 한참 책을 썼던 때는 50세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노인분들이 오래 살던 시기가 아니어서 20세기 중반이어서 노인을 60세로 65세로 잡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노인이 될 때는 이제 미국도 노인이 오래 살면서 9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50세에 자신 있게 노인이란 하면서 65세 노인 키워드 지혜라고 자꾸 쓴 거예요. 실제로 농촌 사회에서는 노인은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언제 농사를 지을지 말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90세가 되어 보니 지혜는 아무것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릭 에릭슨이 자기 책을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수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8단계 책에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죽고 나서 부인이 봐서 인생의 9단계로 이제 편집해서 내놨는데 뭐냐? 90세는 어떤 단계냐? 오늘 하루를 넘긴 것이 기적인 상태. 그리고 근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가 오는 것은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죽음을 원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잠잘 때 하늘나라 가는 거요. 이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엄마랑 농담 삼아 그 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장마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치매가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사할 시간이 필요하는데 마음의 죽음을 정리할 시간이 준비하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가신다? 50세에 암으로 가신다? 이거보다 80, 90, 100세 나이 들어 가시는 게 사실은 삶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저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죽기는 죽었는데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밖에 나가서 살게 하시죠. 물론 고되긴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당장 죽이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앞에 맥락으로는 그 단호함 같아서는 당장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죽음을 유예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범죄함이 발견됐을 때 내 탓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부부가 갈등하잖아요. 저는 나머지 주신 그 기간은 우리가 약해지면서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80세, 90세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기간은 내 주체성을 상실한 비극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그 상태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겸손함의 단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멋졌던 모습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하나의 노인으로 맨날 머리 주워 뜯으면서 나 죽었다, 나 살았다, 나 죽었다 계속 나 죽고 싶다, 나 살았다, 나 죽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하세요. 아프다 이런 말씀. 어떨 때는 같은 말만 약간 이제 발달장애처럼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통해 어떤 것을 이제 깨닫게 됐냐면 너무 어느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약해짐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순종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 만약에 생명이 존엄하다면요, 우리가 치매 환자를 생명이 왜 고통스럽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성 자체를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체성은 그냥 젊은 한 시대에 남들 잘 돕고 살라고 주신 한때의 정말 봄날과 같은 능력이고요. 인간은 아기 때, 어렸을 때 비주체적이죠. 나이 들어서 끊임없이 타자의 손을 빌려서 살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떠한 순종보다도 그거보다 더 큰 순종이 있을까? 자신의 약해짐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감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견뎌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젊을 때 거두지 않으시고 노년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시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앤 에리슨이 그 마지막 남편의 책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8단계 플러스 1, 9단계에 90세의 노년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완성이라고 표현해요. 말이 안 되죠. 남한테 밥을 떠먹였고 기저귀를 갈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완성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그건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완성이냐?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 TEG가 터치, 접촉하다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잘났다고 혼자 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접촉, 섬김을 받아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선생님, 사실은 저 안락사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야기를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신학 박사한테도 들었습니다. 신학 교수한테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안락사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안락사법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암 환자 고통이 진짜 심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는, 정말 같이 가슴 아파야 되는 상태인데, 제가 묻는 것은 치매는 견딜 수가 없어서 노년에 일찍 목숨을 끊는 일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생각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내가 좋은 상태, 부자인 상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남을 돕는 거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되려면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 받아줘야 될 상태가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웃사랑을 주는 것만 강조해서 우리가 교육하다 보니 치매 환자를 돕는 일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괜찮아요, 그런 상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의 이웃사랑의 신앙이 내가 그 이웃이 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이 완벽해지려면, 실행되려면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남을 도와주는 이웃사랑은 접촉의 능동성이라고 한다면, 그 돌봄을 받는 사랑은 접촉의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사랑은 최소한 노년의 환자와 관련해서는 접촉의 능동성과 수동성이 다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 아십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아시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저 그림은 발효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 얘기합니다. 그거를 왜 거기다가 바르냐? 비싼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사실 이걸 최근까지도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왜 예수님 치장하는 데 쓰는 거 예수님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제가 이게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재화를 가지고 돕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도와줘서 효과가 있는 사람, 살아날 사람을 더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내고 장기요양보험 내면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해서 쓰냐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돕는 데에 돈을 분배하겠죠. 그래서 저 구절은 다른 것도 가르쳐 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한 죽음 과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헌신과 물자를 나누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 다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신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몸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은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나아가려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약해지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어주어야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작은 꿈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딸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지금 꼴을 보니 저희 아이는 저희하고 합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집을 나가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아직 결혼 자신 없다고, 엄마 아빠랑 계속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처럼 학과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잘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을 어느 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제 꿈이 있는데요. 요양원에 가서 즐거운 할머니가 되자. 제가 아는 간호사분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데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시는지 자기 이름은 몰라도 밥 주는 시간에는 앞치마 메고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할머니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타인의 손을 유쾌하게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 감사합니다.